안녕하세요. 멸묵상 오늘은 사도행전 4장 23절부터 31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사도들이 위협을 당하고 나서 다시 교회로 돌아옵니다. 지금까지 스토리 좀 설명해 드리자면요.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성전에서요.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을 기적으로 일으키고요. 그리고 이것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난 일이다라고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좋아할 리가 없죠. 그러면서 막 분노하면서 위협을 합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사도들은 담대하죠. 그리고 나서 사도들이 놓입니다. 왜냐하면 종교 지도자들 입장에서는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거든요. 뭐 잘못한 게 없으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벌어지는 일들이 그들이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하거든요. 내용 볼게요. 사도들이 놓입니다. 그러니까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당시에 그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들에게 어떤 짓을 했는지 그리고 그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를 어떻게 돌보아 주셨는지 뭐 이렇게 다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듣고 엄청난 위협을 받은 거잖아요. 사실 지금이야 뭐 이게 뭐 그렇게 위협이 커 보이나 싶을 수 있겠지만은 당대 입장에서는 이제 막 신흥 종교와 다른 바가 없어요. 물론 엄청난 복음의 능력과 힘이 있는 종교의 출현이긴 했지만은 뭐 그때 당시 이 신흥 종교니까는 얼마든지 이게 뭐 지도자들 잡혀가면은 이 운동이 막 박살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두려울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기도를 하죠. 기도 내용 볼게요.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스리는 신은 주인이시여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주인이라는 말 기억하세요. 천지자마다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분이시여. 또 우리 주의 종입니다.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해서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그러면서 시편 2편을 인용합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종이 옛날에 이렇게 예언한 적이 있습니다. 어차피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리를 경영하였는 거.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면서 말도 안 되는 헛된 일을 계획하고 꾸몄는 거.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면 여기서 세상의 군왕들은 문맥상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죠.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그러니까 주의 종 다윗도 이렇게 옛날에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이 지금 성취되고 있군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려.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해서도 종이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있고 그 성부 하나님의 종이었던 다윗과 그리고 예수님도 종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계속 기억해 놓으세요.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십자가가 하나님이 예정하신 거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십자가라는 고통스러운 일이 벌어진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모든 일을 계획하신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라는 일이 벌어질 때는 굉장히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일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으니까 굉장히 은혜로운 일인 거죠. 가장 기쁜 일이 일어난 거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그건 누구의 계획이었어요? 모든 것의 대주제이신 하나님의 계획이었죠.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자기들 가르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도 종이었어요. 예수님도 주님의 종이었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종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연히 하나님의 편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위하시겠죠. 하나님께서 다윗도 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위하시고 우리의 편이라는 것을 확고히 믿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종들이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 첫 번째예요.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지속적으로 전달하고 담대할 수 있게 해달라. 용감하게 전할 수 있게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기도를 마치니까 모인 곳이 진동합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막 지진이 일어나요.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해야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박해하려고 했지만은 더 퍼져갔죠. 이게 부흥이 일어난 겁니다. 자, 여기까지 내용 살펴봤고요. 한번 적용해 볼까요? 첫 번째입니다. 고통 가운데서 인내할 수 있는 힘이 무엇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박해를 받은 거잖아요. 초대교회가. 근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담대할 수 있었을까요? 먼저 내가 우리 하나님의 종이라는 인식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렇죠? 계속 종 그러는데 다윗도 하나님의 종이죠. 예수님도 하나님의 종이에요. 우리도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예수님과 자신이 동일선상에 놓인 거예요. 물론 예수님보다 내가 높거나
뭐 동등하다는 의미가 아니죠. 그렇죠? 그분이 직분을 맡았듯 우리도 직분을 맡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을 위하시듯 예수님을 위하시듯 우리도 위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확신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하면은 뭐 두려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내게 벌어지는 이 모든 일, 그렇죠? 내가 위협을 당하고 비난을 받고 그리고 위험해지는 이 모든 일까지 포함해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는 것을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또 뭘 믿을 수 있어요? 내가 지금 볼 때 위험해 보이는 그리고 욕먹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리고 고통당하고 박해당하는 이 모든 일 역시 하나님의 선한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소용대로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것을 또 신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요 자기를 보호해 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아까 우리가 살펴봤지만은 이 제자들의 기도에는 우리를 보호해 주세요라는 말이 없어요. 그렇죠? 보호 안 해줘도 되냐? 보호해 줘야죠. 근데 보호해 준다고 이미 약속하셨거든요. 이미 누가복음 21장 18절에는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오히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보호해 달라는 기도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오히려 담대하게 해달라. 말씀을 전할 때 함께 해달라.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고통이 없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 모든 고통을 뚫고서도 우리의 영혼,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도 상하지 않을 거다. 모든 것이 회복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보세요. 우리도 깊은 이런 확신이 있잖아요. 고통 가운데서도 넉넉하게 인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고통을 뚫고 더 성숙하고 더 위대한 사람들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아름다운 사람들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두 개 기억하세요. 내가 우리 하나님의 종이라는 확신을 가지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 내 편이라는 확신을 가지는 거죠. 또 하나는 벌어지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이다라는 확신을 가지는 거죠. 두 번째로 적용해 봅시다. 진동치 못할 나라. 이걸 생각해 보죠. 보세요. 빌기를 당하며 모인 것이 진동하고 그리고 성령이 충만하고 부흥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죠. 그러니까 담대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담대하게 되니까는 하나님 기도를 응답해 주신 거죠. 그렇죠? 이걸 뭐 부흥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럼 왜 진동이냐? 여러분 궁금할 거예요. 왜 모인 것이 진동 왜 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보세요. 진동은요. 더 크고 강한 무언가가 임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렇죠? 제가 이 뭐지 애들 노는 뭐 마룻바닥 갔다 그럼 쿵쿵쿵쿵 소리가 날 거 아니에요. 애들은 그런 소리 안 나는데 저는 무겁고 큰 존재니까요. 그렇죠? 제가 얼음 위를 걷잖아요. 그럼 얼음이 바짝바짝 찍어지면서 진동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무언가 무겁고 압도적인 존재가 올 때 진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모인 곳에 진동을 했다는 건 뭘 의미해요?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임재하셨다는 거죠. 실제로 구약에서 모세나 이사야나 들어보면 하나님 만날 때 다 그때 만났을 때 진동하는 일을 경험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이제 임하셨다, 임재하셨다라는 것을 표현해 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요, 외부에서 아무리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 예. 어, 세상이 흔들리는 거는 기독교인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흔들리심을 보았거든요. 어떻게 흔들렸습니까? 보세요. 십자가에서 그분이 죽으실 때 지진이 일어났거든요. 진동이 일어났어요. 왜요? 그때도 하나님이 임하셨기 때문이에요. 구약 성경이든 신약이든 하나님이 임하시잖아요. 그럼 진동이 일어납니다. 그죠? 근데 왜 하나님께서 임하셨던 건가요?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심판하고 죽이기 위해서요. 왜 그럼 그분을 죽였어요? 아시죠? 답은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 대신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백부장이요 지진이 일어난 걸 보면서 심히 두려워합니다. 그러면서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 여러분 그분이 우리 대신 진동을 버림을 어, 존재의 흔들림을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합시다. 기도합시다. 그리고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를 위하신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그러니까 그분의 종이라는 것, 그리고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예정하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신뢰하는 믿음 달라고. 그리고 결국 어떤 것도 흔들리지 않을 거라는 예수님이 우리 대신 흔들리셨으니까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라는 임재를 경험했으니까요. 그렇죠?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복음의 은혜로 우리가 당신을 사랑 안에 있다는 것을 굳게 믿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하신다는 것, 그리고 우리에게 지금 벌어지는 고통스러운 모든 일들이 결국 하나님의 거대한 지혜 안에서 계획된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안심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당신의 임재를 주십시오. 우리가 보호를 구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담대한 기쁨을 가지고 행복한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